한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근데 이 영국을 이룬 조상들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이킹, 해적들이 영국을 이루었습니다. 북게르만족이라고 하는데 AD 8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서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스강 지역을 점령하고 결국은 영국을 지배했던 세력이 바로 바이킹이죠. 이 바이킹들이 대단히 잘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들 당대로 바이킹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후손을 통해 위대한 바이킹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롭고 정숙한 또 좋은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결과가 뭐냐 하면은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앞서 있고 깨끗하고 정숙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납치하고 도둑질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인들,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해적들에게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처음에는 두렵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죽을 결심도 많이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잡히면 더 위험하고 도망을 간들 해적들에게 잡혀와서 비참해진 이들을 받아줄 곳도 없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바로 키우자. 도적대, 해적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식을 키워내자.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교양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한 거죠. 비록 아버지는 해적이었고 도적대였지만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으로 이 아들들이 결국 영국 신사가 됩니다. 오늘의 영국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예 중에 하나죠. 무시무시한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가지고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던 여인들이 신앙 안에서 재무장하고 다시 일어날 때 그 모든 상황,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또는 핍박받고 서름받는 시간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만들어간 다니엘 비롯해서 그의 동력자들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나아가서 애굽까지도 격파한 바벨론 제국이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가지고 1차 유다 포로를 많이 끌고 갑니다. 이렇게 침공을 2번 더 해요. 그래서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점령해가지고 결국은 그 3차 때 유다는 멸망당하게 되죠. BC 586년 유다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또 없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또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50여 년 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이 그 옛날에 1차 포로로 끌고 갈 때에 끌려간 왕족, 귀족 그런 사람들 속의 자녀였던 거죠. 유능하고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언어를 터득하고 그 유다 왕국에서 나름대로 엘리트로 자란 그런 10대 소년들을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 인재로 쓰려고 많이 잡아갔던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의 식민지에서 왔지만은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는 다시 3인자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는 잠시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했을 때 이때도 왕의 총애를 받고 최고위직에 오른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에 잡혀와가지고 약 60년 정도 이상 거의 70년 가까이 4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그 왕의 측근이 되어가지고 국가의 중요 직책을 수행한 아주 입지적이고 대단한 역사에 남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적의 나라, 이방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또 그 나라를 위해 일하고 그 가운데서 모함도 받고 시기, 차별 그런 걸 다 당하면서 그런 몸과 마음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의 독립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살았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었을까?
딱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딱 맞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조선에서 좀 똑똑하다고 또는 도예공들이나 그런 기술자들을 일본이 많이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충성하고 그 나라에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좋겠냐고요? 행복하겠냐고요? 다 답답하고 괴롭고, 심지어 그 나라나 또는 다른 데서 잡혀온 똑같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나라에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시기와 경쟁과 모함이 끝없이 펼쳐지는 거죠. 그 속에서 이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왕이 이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 식민지에서 데리고 온 왕족, 귀족 그런 자녀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하고 또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나중에 쓸만한 그런 소년들을 다 뽑아라 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또 정치적인 이런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결국 그 나라에서 써먹는 거예요. 인재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그 이제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 다니엘은 그래도 자기가 믿고 알고 깨우친 바 있는 이 유일신 야훼 신앙을 지키려고 그 이방 지역에서 고군분투했단 말이죠. 우상 숭배해야 돼요. 이 문화, 이 나라의 정치에 순응해야 돼요. 그리고 권력에 충성해야 되고, 얼마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조 있게 지키면서 나름대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위협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의 성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누가 종교적 인생 또는 신앙적 삶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희생적 그런 것을 말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다른 타인을 또는 경쟁 대상을 밟아야 되는 게 오늘 우리 시대, 이 위험천만하고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오늘 말씀의 8절 뜻을 정하여, 하나님에게로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는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나누이지 않겠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 그 나머지 결과는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꿈이고 사실은 우리 신앙의 꽃인 거예요. 다 잘되기 원해요. 세상에서도 빛보고 세상에서도 잘나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상에서는 조금 치더라도, 세상에서는 조금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믿음 안에 꿋꿋하게 바로 서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 더 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특권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은 몰라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권세를 입고 하나님 섬기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황폐화했고요,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하고 바벨론 왕이 더 대단하고 바벨론 문화가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우상 숭배나 또는 거짓된 문화나 또는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하여 그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뒤에 쭉 나오는 것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바벨론의 뛰어난 점술가들과 점성가들, 그 사람들이
전혀 알아내지 못하는, 꿈을 풀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계시로 그 꿈을 풀어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도리어 높아지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뭔가 하나를 꼭 포기해야만 될 것 같은 우리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스스로도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똑바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신앙의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 뭔가 될 것 같습니까? 정말 교회가 더 번성할 것 같습니까? 모든 종교학자들이, 심지어 우리 신학계조차도 앞으로 교회는 더 쇠락할 것이라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누가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교회 한번 잘해보자고 누가 그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 교회가 살아야 되겠고, 교회가 더 뻗어가야 되겠고, 복음이, 말씀이, 믿음이 영원히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중에 뒤에 이제 친구들이 막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그런 불, 그 속에 던져 넣게 될 때에 그 하는 유명한 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 불구덩이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그 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번성하게 해주소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미래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미래를, 그리스도교의 내일을 있게 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이거죠.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쓴 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교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의 대응에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이에요.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유연하게 소통하고 또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 속에 빛과 생명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교회가 이대로 과연 안전하고 이대로 유지될 것인가? 그리스도교가 우리 세상의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책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은, 사회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나 기독교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다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 이런 고민에 답을 주려고 하는 책이 좋은 신앙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현대판 바벨론에 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유대에서, 식민지에서 끌려온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바벨론이요,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노예처럼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다시 우리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를 다시 인식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떵떵거리고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듣고 끌려가고 또는 채찍에 맞을 수도 있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마치 포로지에서 끌려와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세상은 종교 중에서 그리스도교를
또 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세상은 다양해지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관용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교처럼 편협하고 지밖에 모르고 그렇게 유일신을 주장하고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제발 세상에 피해 좀 주지 말고 믿으려면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믿으라고.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연말에 시상식에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나 좋아하고 저 사람도 신앙인이었구나 하지만은 다 댓글 다는 거예요. 공인답지 못하다고 비난합니다. 불쾌하다고. 그러려면은 너희들 교회나 가서 하라고.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내 믿음이 뭐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우리 교회는 뭔지 내 신앙생활이 뭔지를 딱 지금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때가 이 코로나 마지막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 믿음을 다시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진짜 좋은 신앙은 뭐냐? 얼마나 잘 사랑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답하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사랑과 선을 실천하면서 이웃과 함께 소통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적대적으로 느끼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하려면 견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 해도 끝까지 가서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약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나하고 뭐가 개념이 다르면은 아예 단절해버리고 만남을 싫어하고 그냥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끝없이 다가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내가 노크해야 되고 내가 찾아가야 되고 내가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고 진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내가 비록 아직 그 자리에까지 가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복음은, 앞으로 그리스도교는 끝없이 그렇게 다원주의, 이 다원화된 세상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그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개인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세상을 보라고 다시 눈을 열라고 다시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다른 분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강좌 같은 것도 있어서 듣고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해보는데 드라마를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주에 벌써 있었는데 제가 별로 보지 않다가 한번 이제 뭔가 하고 봤더니 나의 해방일지? 제목이 맞나요? JTBC에서 토요일 주일 밤 10시 반에 하는 드라마예요. 아마 엄청 히트될 거예요. 이게 아마 나중에 넷플릭스 이런 데 또 한번 풀리면은 엄청나게 세계적인 드라마로도 나올지도 몰라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들도 많이 봤지만 저는 그 방송을 할 때 모르고 나중에 봤지만 이것도 넷플릭스에서 우리 한국 K-드라마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드라마예요. 그것을 쓴 박혜영 작가가 이번에 낸 작품이 바로 나의 해방일지인지 나의 해방일기인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어제 5화 했을 거예요. 오늘 6화 할 거예요. 밤에. 경기도에 사는데 어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드라마니까. 거기에는 당미역이라는 곳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또 집에까지 가요. 굳이 제가 뭐 따지면은 막 하여간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니까. 경기도민으로서의 늘 그런 눌린 마음, 서울 사람들에게 눌리고 서울까지 출퇴근하고 있는 그 고통을 말해요. 저녁이 없는 삶이에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막 오기 바빠요. 집에 부모님은 농사를 지어요. 막 지금 보니까 뭐 그 마늘 막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벼농사하면 또 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그거 도와줘야 되고, 다 장성한 20대, 30대들 자녀들이 서울에서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오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가고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사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연애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직원들하고도 마음 상하고, 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요 사람도 여자인데 뭐 회사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회사도 여러분 그렇대요.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우리 군에 가면은 1인 1종교라든지 서로 또 이렇게 멘토로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고 나지 않도록 하거든요. 회사에는 동아리를 만들어라 그러네요.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막 끼리끼리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등산, 골프, 뭐 테니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연합하게 해주는데 그게 왜 강제로 하냐고요. 하기 싫은데. 그리고 동호회 가입 안 하면 계속 상담사하고 상담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싫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생이 다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출퇴근하기도 바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고 난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사는 게 뭔가 하고 멍하게 출퇴근하는 이 여자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박혜영 작가에게 참 고마운 게, 이 사람이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할 때 항상 교회가 보여요. 저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해방교회, 그리고 그 위에 크게 간판을 적어놨어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6장 50절 해가지고 가다가 보여요. 퇴근길에는 또 다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고 퇴근을 해요. 왜 그걸 비춰줄까요? 교회 욕하려고? 처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세상에 뭐 별일도 없는데 교회는 맨날 저런 식으로 좋은 말을 써놨지만은 내 눈에 내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말이 나중에 드라마의 결과가 되지 않겠나.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우리 팬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뭐 어디 보라고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인기 좋을 거예요. 다 싫대요. 전부 노동 같고 전부 일 같대요. 동호회 해가지고 사람 만나라는 것도 일처럼 느껴지고 노동처럼 느껴지고 싫다 이거죠. 그렇게 삶의 답답함인데, 그 답답함이 그냥 답답함이 아니에요. 결국은 뭔지 알아요? 어디를 뚫고 나가고 싶대요. 진짜 행복하고 싶대요.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그런 말을 해보는 삶을 살고 싶대요. 그런데 그게 뚫리지 않아서 괴롭고 답답하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에서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이 내 안에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뭐고 삶이 뭐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게 뭘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걸 계속 찾아내보고 싶어요. 어쩌면 오늘 20, 30대들 또는 젊은이들, 여러분 자녀들 다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없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픔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예수 복음이 과연 어떻게 파고 들어갈 것이며, 또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앞으로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리스도교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인지, 그런 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뜻을 정한다는 게 뭘까? 내가 이런 다원화되고 의미 없는 세상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내가 살아간다는 게 뭘까? 정말로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묵히 따르고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이 결국은 복음이 되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도록,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교가 다음에 올 모든 인류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받게 될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고요, 이 교회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오늘도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 세상에 또 펼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세요. 채소만 먹었는데도 더 빛나게 해주세요. 물만 마셨는데도 더 윤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나라, 그 문화, 그 역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가족 살려가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내 살아갈 내 인생도 힘들지만 그걸 하나님에게 맡기시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빛이 되고 소금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약화되어 있는 시대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빛이 된 그리스도인, 세상에 스며들어가서 소금되는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히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사명자들이고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특권을 입은 사람들, 이 길에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 함께 동행하자고, 동력하자고 또 초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길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해내고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다운 변화를 끼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아래 산다는 게 뭔지, 그저 우리는 내 힘들고 내 어렵고 내 고통받는 이것에 늘 매여서 다른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헤매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가장 앞서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꿋꿋이 주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함께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삶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